자, 오늘 기도가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 따라할까요? 기도가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 네, 기도가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중2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중2 때가 있었죠. 그렇죠? 중2병이 걸리는 중2. 중학교 2학년 때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뭐 시골에 뭐 할 일 있습니까? 그죠? 딱 요맘때쯤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농번기도 다 지날 타이밍이고 또 잠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잠시 조금 쉬는 그런 타이밍인데 뭐 시골에 놀 데도 별로 없고 뭐 전자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뭐 돈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노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마당은 넓고 뭐 대청마루 있고 이런 집 알죠, 그죠?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옛날에 그 뭡니까 이래 전축 이런 거 틀어놓고 노래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뭐 여자 이야기도 하고 중학생이니까 막 그렇게 놀고 이랬는데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희 집은 그러진 않았지만 내 친구 집에는 이 장작을 폈어요. 군부를 지금쯤이면 지펴야 되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자면 추워요. 그래서 서서히 군부를 지피고 이러기 때문에 장작을 불을 안 떼도 겨울을 위해서 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장작을 펴려고 그러면 큰 나무 뚱치가 있어요. 거기 장작을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가 패거든요. 맨 땅에다 패지는 않습니다. 장작을 패는데 이놈은 장작을 너무 잘 패는 거예요. 그냥 딱 그냥 쪼개지고 이 장작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패면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탄력도 있고 또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장작을 이렇게 패는데 나도 이제 해본 거죠. 해보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쪼개져요. 딱 찍었는데 도끼가 나무에 딱 꽂혔어요. 그 놈을 빼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빠지질 않아가지고 발을 공고와가지고 막 제끼고 막 이렇게 해야지 빠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요령이 없고 힘도 없고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놈은 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이놈이 장작을 펴는데 이 장작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인마는 비를 너무 많이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인마는 비를 너무 많이 맞았다. 이 장작을 있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나무를 여서 장작을 뭐 참나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톱질을 해 놓잖아요. 그죠? 이만큼 길이로. 근데 이게 비를 맞고 마르고 비를 맞고 마르고 그래 되어지면 마치 이 도가니에 들어갔던 그 도자기도 뭐 여러분들 갖다 나오면 여물어지는 것처럼 이 나무도 뗀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때리면 도끼 이빨도 나갑니다. 이놈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철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다. 비 맞고 마르고 비 맞고 마르면 얘처럼 이렇게 뗀뗀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강해지려면 사람이 이 강한 환경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시골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뭐 비바람이 그쵸 뭐 대청마루 밑에도 불고 또 바깥에 장작을 쌓아 놓으면 이게요 밑에는 물이 막 튀어요. 물이 막 들어가고 그리고 장작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뭐 쓰다가 밑에 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장작 또 올리고 또 올리다 보면 밑에 있는 장작은 몇 년 묵은 장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썩지도 않고 땡땡해지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강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단련을 받은 거죠. 그러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도 고난을 좀 많이 당하셨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강해지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상처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난 속에서 그냥 약해진 사람들도 많아요. 경험치는 많은데 이 고난을 건강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얼룩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뭐라도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일어서려면은 뭔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되고 뭔가를 의지하고 일어서고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 극복하게 되면 얼룩지는 거죠. 돕는 자가 없고
그죠? 함께 할 자가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진짜 연단하고 진짜 강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 아무리 시련이 와도 기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정말 강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아무리 세도, 어려움이 아무리 강해도 주저앉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꺾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고요. 오늘 시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굴에 왜 있었죠? 쫓겨다닐 때 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쓴 시인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오죠. 마스길, 곧 기도. 이 마스길이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교훈,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에 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인생의 지혜가 뭐라고요? 곧 뭐다? 기도다. 곧 기도다. 이 표제어가 그래요. 수많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기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지혜인데,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테필라인데, 테필라,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이 어떤 기도냐면 탄식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테필라.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는 고난보다도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믿으면 아멘. 이거죠, 여러분. 고난보다 영적 능력이 더 강해야 됩니다. 고난보다도 여러분, 고난을 덮어버리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 테필라,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발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냥 물려서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탄식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기도를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나오죠. 부르짖는 기도. 1절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라고 나오고, 5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고,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렇게 나오죠. 부르짖는 기도 무슨 기도죠? 통성기도죠. 통성기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통성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에 어떤 힘이 있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는 잡념을 없앱니다. 잡념. 기도에 몰입하면 여러분, 온몸을 우리가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 잡념이 사라지는 거죠. 묵상기도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묵상기도 막 배우는 경우 있거든요. 묵상기도 상당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잡념을 여러분 끊어내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 믿는 사람 그냥 나는 빌라게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뛰어넘도록 통성기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워낙 많이 당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 놓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이 들어와요. 약한데 여러분, 약해 빠져가지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지는데, 그죠? 그때 우리가 잡념에 빠져 있으면 나는 경건하게, 나는 조용히 내가 기도하겠다고, 묵상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닥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잡념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못 뛰어넘죠. 생각만 많아지죠. 때문에 여러분, 이 통성기도 이거 시켜야 됩니다. 훈련시키고, 부르짖는 기도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도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도. 여러분, 어른들도 입을 열어 기도하는 법 해야 돼요. 입 죽으라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내하고 내 스타일은,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야.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의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고난의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고난의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잡념이 사라지고요. 잡념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집중력이 다한다는 얘기죠. 기도가 집중되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게 터져야 되죠.
이게 터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 못 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왜 힘이 되냐? 두 번째, 몸을 깨웁니다. 몸도 깨우고 영도 깨우죠. 기도에 몰입하면 여러분 온몸을 다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왜 이게 능력인지 아십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몸이 깨어나요. 통성 기도하면서 졸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고 싶으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 보면 알죠? 주일날에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는데 피곤하면 어떡하면 입 안 벌리잖아.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니까 입 다물고 막 쫙 외치면 깨어나는데 깨어나기 싫은 거지. 깨어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입 국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 국 다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깊은 수면의 상태에 그냥 주님과 더불어서 깊이 여러분 입신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거거든요. 다 속속들이 다 알죠. 왜요? 저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 여러분 몸이 안 깨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뭘로 하죠? 영으로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기도는 뭘로 해요? 몸으로 해요. 몸으로. 여러분 입을 벌려야 돼요. 육체를 써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기도 시키면 아이들도 있잖아요. 얼굴 막 굴구락굴구락 끓이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졸음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썼잖아요.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들었던 거 쓴 거예요. 졸면서도 그 소리는 들었던 거야.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겠지 뭐. 그거 뭐 묵상기도 했겠어요 예수님이? 취하자면서 여러분이 핏물이 뭐 땀이 핏방울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봤잖아. 그 보기는 본 거야. 졸면서 있었지만 그 상태로 있으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뭐 꽤 떨어져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게 다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 몸을 깨어나게 합니다. 환난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을 깨우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여러분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해지고 또 두려움도 오고 위축도 되고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외부 세계하고 차단해버려요. 고난이 많아지면 외부 세계하고 차단해버리고요. 자빠져 누워버려요. 병들어 누워버려요. 몸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병들죠. 몸이 여러분 자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몸을 깨워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깨워내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부르짖어가지고 몸을 깨워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진동이 느껴지고 파장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내 영에까지 파장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손으로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고 말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기력감들이 떠나가고요. 우리의 잠자는 영도 같이 깨버리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서 영이 잠들지 않습니다. 정서도 깨어나고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납니다. 뭐 우울증, 괴로움, 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콧물 짜내고 그 우울함들이 여러분 몸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여러분 온몸을 찢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떡합니까? 산으로 들로 막 걸어라 그랬죠. 뭐 우울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운동하고 걸어야 돼요. 걷고 움직여야 돼요. 몸을 깨우면 돼요. 몸을. 정서라는 게 뭘로? 육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육체를 여러분 정서와 반대로 움직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나죠.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육체를 깨워내고 온몸에 여러분 그 모든 좋은 영적 기운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다 퍼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합니다. 자, 왜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요? 깨우기 때문에. 세 번째, 왜 부르짖음 능력이 있느냐 하면 간절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부르짖는 기도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뭡니까? 간절함? 뭔가를 여러분 강렬하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육체도 깨어나고 기도가 나오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러분 봐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저도 처음 기도 배울 때 뭐 기도할 말이 없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뭐 반복해서 뭐 이야기하고 뭐 그게 중언부언이냐? 아니요. 중언부언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은 말 반복한다고 중언부언. 예수님도 똑같이 3번이나 여러분 3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중언부언,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 그런 거 아닙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그게 뭐 일종의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게 이게 중언부언이지, 이거는 중언부언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막 그냥 외칠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이 깨어나거든요. 성령이 도와요. 기도하는데 입 벌려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 도와요? 당연히 돕죠. 성령이 도우면 영이 깨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여러분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되면 막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영이 깨어나면서 좀 착해져요. 좀 착해지면서 다른 기도도 좀 하고 다른 사람 기도도 좀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영적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요. 성령이 돕기 때문에. 내 생각도 안 한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여러분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영과도 만나가지고 여러분 나의 사고가 영적 사고가 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한 가지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불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죠. 결국은 여러분 이 간절함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믿음 비례합니다. 나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 비례해서 여러분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확인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 병자를 고쳐줄 때 질문할 때 그들의 간절함 보잖아요. 그렇죠? 간절한 사람,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 주님 고쳐주셨잖아요. 간절함을 점검해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박함이 있나요? 이거죠. 이게 여러분 무너져가지고 힘이 없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힘이 있거든요. 뭐 그냥 뭐 무슨 일이 터져도 뭐 대충 뭐 되겠지 뭐 이러고 되겠지를 믿고, 그죠? 이게 여러분 상당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의지하고 메워 달리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탄식하면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은 뭐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힘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또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꺾을 방법이 있다 없다? 못 꺾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못 꺾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위기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기를 보면 우리에게 오늘 또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 또 가르쳐 주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통하고 우환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죠? 2절에 보면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원통할 때, 속상하고 속이 터질 때, 우환. 전부 다 여러분 이게 같은 의미,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 2절의 어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법정의 재판관 앞에 있다는 느낌 안 들어집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변호하잖아요. 그리고 진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상황들을 진술하는 거야. 아주 힘겨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게 뭔가? 그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억울함을 하나하나 진술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 주님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억울함을 하나하나 진술을 해요. 내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합니까?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 내가 어떠해서 억울하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다 막 기도하면서 그 원통함과 억울함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구했죠. 하나님 그거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면 기도는 진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처지를 진술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과 내 아픔, 내 처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주님 이렇다고
하나님도 여러분 설명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세상에 여러분 제일 답답한 말이 그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말해주지 않고 여자들이 맨날 남자들한테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 안 하면 몰라? 몰라.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알아서 해주겠지. 뭘 알아서 해줘? 여러분 자녀들 제일 답답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길러볼 때 알아서 해주겠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그거는 상당히 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거 해주면 좋겠어. 아빠 내가 상황이 이런데 제일 속 터질 때 언제입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진술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다니까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어떤 경험이 있었고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속이 이렇게 상했고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해줄 때 부모가 속이 덜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 줘버리면 되죠. 응답 금방 주면 되죠. 그거 뭐 하나님 어렵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그냥 우리 필요한 거 그냥 달라 그러고 하나님 주는 거 뭐 그겁니까? 아니죠. 진술을 한다라는 건 나의 처지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 아시잖아요. 왜죠? 재판관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건 재판관을 존중한다는 얘기고 그 재판관이 모든 것들을 내 처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진술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 나왔던 이 토로하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쏴파크라는 단어예요. 쏴파크. 뭐냐면 물을 붓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물자리인 데 있잖아요. 이게 물을 쏟아 부은 겁니까? 이게 쏟아 부은 게 아니죠. 그죠? 물을 쏟아 붓는 건 뭐예요? 한목에 그냥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쏟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술을 하고 의사전들을 여러분 다 토해내는 거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갑자기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냈거든요. 쏟아냈는데 속상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이게 뭔가 기도하다가 막 속 터지는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있는데 막 쏟아놓는데 하나님 내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막 쏟아놓는 중에 하나님 내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데 내가 막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막 한 열흘 한 보름 아니면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습니까? 막 쏟아놓는데 막 쏟아놓고 이제 막 시작하고 막 쏟아놓는 중에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알고 있고 인도한다라는 걸 그때 바로 믿어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바로 깨달아지는 게 좋죠. 왜 너무 안 드라마틱합니까? 일찍 응답 주면? 예? 한 1년 후쯤에 여러분 응답 주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막 토해 놓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여전히 고통이 막 깜빡이 눌려 있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데 상황이, 그런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눈이 열리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 나에게 올무를 놓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다 진술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부르짖는 즉시 하나님 나에게 길 주신다. 이 상황 속에서 길을 내고 계시고 내 길이 뭔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홀로 서게 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나밖에 없을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를 보면 나는 나를 아는 이도 나의 피난처도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없다.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없다.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괴로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부르짖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들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좀 멋있는 여러분 이 표현으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에게는 주님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의 분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나에게 할당된 몫이 여러분 분깃 아닙니까? 유업, 분깃, 유산이란 얘기입니다. 유산은 여러분 누가 죽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내게 남겨진 유일한 전부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내몰리고 극단 속에 놓여있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람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간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들, 뭐 힘든 일 터지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부터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이게 이전 성경에는 여러분 생존 세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존 세계에서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잖아요, 그렇죠? 뭐 재물도 구하고 넉넉함도 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모두가 이 표현이 들어온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에게는 주님만 나에게 남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만 나에게 남았습니다. 주님만 나의 영원한 나의 재산이고 유업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이거.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뭐 없어서 그럽니까? 혹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 나의 분깃이라고, 기댈 데 없고 피난처 없고 하나님만 나의 참 만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인생에 홀로 있을 때에 했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정말 비천할 때, 보잘것없어 보일 때 나 자신이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가지고 이 비천함에 처해진 겁니다. 무시당하고 완전 여러분 이 밑바닥까지 간 거, 이 비천하다라는 말의 뜻이 억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가난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결국은 뭐죠? 공통 분모적인 뜻이요,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밑바닥,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냥 박해를 당하고 취급이 여러분 이 바울도 내가 세상에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여러분 완전 사람을 그냥 물건도 아니죠. 그냥 무슨 처리하는 거, 처리 못 쓰는 찌꺼기, 그것을 여러분 뭐 처리하듯이 이 바울을 그렇게 다룬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여러분 속된 말로 개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치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 핍박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분사형이거든요. 이게 시제가 분사형이 뭡니까? 계속 지속한다는 얘기야. 끝나지를 않는 거야. 끝나지를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야. 집요하게 한날 한시도 쉴 수 없도록 다윗을 아예 여러분 진절머리 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14년을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14년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천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요? 자존심 상할 때, 밑바닥 칠 때, 가난해질 때, 실패할 때, 그냥 막 더 이상 어떻게 나에게 내려갈 때도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쫄딱 망해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에 여러분 내가 좀 도도해지고 싶고 좀 엘레강스하게 좀 살고 싶고, 그렇죠? 좀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좀 있어 보이게 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막 꺾이는 거예요.
우리 딸도 뭐 계속 여러분 뭐 이렇게 이게 뭐죠? 그 수시 쳤는데 계속 다 떨어져요. 뭐 쉽지 않죠. 우리 아들놈도 그 실용음악 뭐 60대 1, 70대 1 겨우 어떻게 붙어? 재수해가지고 겨우 붙었잖아요. 재수해가지고. 딸내미도 보니까 미술도 보니까 이놈들도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몇십 대 1 기본 막 이렇고 아유, 이게 되냐, 이게. 근데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막 위로 엄청 되죠. 그죠? 막 되죠. 위로. 안 됩니까? 계속 떨어지고, 목사 자녀가 잘 돼야지 기도가 부족한갑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기도가 부족한갑다.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됐지 않겠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그래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실패감 주고 비천함을 주잖아요. 비천함을. 그죠? 그때가 여러분 빚받아. 그때 뭐 하라고요? 부르짖는 거 배우라고요. 물어봅시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에, 똑같은 실력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 치면 붙을 확률이 누가 높습니까?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붙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징계를 줍니다. 더 거칠게 가고 더 힘들게 가게 하고 그걸 더 통과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고난을 많이 당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하나님 길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어지간해가지고는 내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안 줬어요. 왜요? 왠 줄 알아요? 보상이에요, 그거. 이전에 가난 속에 살았죠. 누나 못 보는 아버지 4살, 5살 때부터 손 붙들고 다니면서 술집 그만큼 다녔죠? 그죠? 온갖 욕 다 얻어먹었죠? 가난 그만했으면 됐죠. 질병 터져가지고 여러분, 병으로 실려 다니고 여러 번 죽을 뻔 했죠? 나는 그만했으면 됐어요, 나는. 여러분 어떡하랍니까? 나는 이만했으면 됐는데. 이 가정 고생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주의 길을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거의 하나님이 실패를 안 줬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다루어요. 비천한 경험을 줍니다. 뭐하게 하라고?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라고. 우리가 비천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난주 3부 예배 때 그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맹인이 눈을 고칠 때 뭘로 고쳐요? 흙을 발라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고쳤다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침발로 고쳤잖아요. 그죠? 맹인을 더 맹인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눈도 뜨지 마. 쳐발라버리면 눈도 못 뜨죠. 눈 뜨지 마. 그리고 신라 물가에 가서 씻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흙이 뭡니까? 흙 우리의 본질이죠. 너는 흙에서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렸을 때 창조하는 거예요. 눈에다 흙 발랐다는 얘기는 다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른 거는 뭐예요? 흙 발라버리는 건 뭐예요? 너는 흙이라는 거야. 인간의 여러분 비천이면 비천, 흙 되는 거예요. 흙.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흙이 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 짓고 난 인생들의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흙이에요. 우리의 비천함 여러분 땅을 밟았는데 땅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합니까? 여러분 땅을 우리가 여러분 막 걷어 차는데 땅이 여러분 기분 나빠해요? 땅은 안 그래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속성이 흙입니다. 흙. 사람 때를 벗기잖아요. 때를 벗겨가지고 여러분 다 때를 벗겨가지고 냄새 맡으면 나중에 무슨 냄새 나요? 흙 냄새나요. 흙 냄새. 인간은 여러분 흙입니다. 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면 그 비천함 속에서 네가 흙이라는 본질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 속에서 뭐 하게 한다고?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게 한다.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남들보다 더 호락호락하지 않게 가게 하고 훈련 더 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뭐 해줘요?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갚아준대요. 갚는다. 여러분, 이 갚아준다. 이게 뭐예요? 보상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보상.
여러분, 갚아준다, 뭘 갚는다라는 게 어떨 때 갚는 거죠? 빚졌을 때 갚는 거죠? 보상할 때는 얻는 거예요? 보상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예? 잘했을 때 상이죠. 그 외에 뭐 피해 보상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뭐 누가 착 박았는데 꼬물차 들이박으니까 너무 고맙죠. 그죠? 뭐 범죄하지 말고 돈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 지어주면 뭐 할렐루야 하고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냥 뭐 그냥 파티 타임이죠. 그죠? 뭐 그런 거 봐요. 보상이 뭐예요? 보상은 여러분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잖아요. 그죠?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갚아준다, 보상해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보상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죠. 여러분 나를 괴롭혔던 인간이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악착같이 나를 괴롭힌 인간, 그 인간 탈탈 털어버리고 싶잖아. 이게 요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갑질까지는 아니어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 완전 인생 속된 말로 완전 박살 내버리고 싶잖아. 그죠? 이 동탄의 언니들 얼마나 빌라 빠져가지고 그거 안 돼. 교만하고 도도하고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뭐 조금만 내 새끼 어떻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뭐 어린이집이고 교사고 가가지고는 멱살 검어지고 막 다 캐치시켜 보려고 무식하지. 무식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도담으로 버티는 거예요. 봐요, 보상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피해의식들을 다 내가 보상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 참아버리면 하나님 보상해 주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에 갚아주는데 오늘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갚아주시려니. 아니 뭐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뭐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빚진 게 없잖아요. 고난은 여러분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괴롭힘 당했는데 빚지게 여러분 누가 빚졌는데 여러분 사울 목숨 거머쥐고 어떡합니까? 죽일 뻔 몇 번 죽일 뻔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울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 거머쥐고 어떡합니까? 내 인생 보상해라 이 자식아. 어떡합니까? 칼 들고 뭐 2번 죽일 뻔 했잖아요. 죽여버리면 보상하잖아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이는 이 눈에는 눈 끝났네. 그러면 팔자 고치는 거야. 딱 끝나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원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걸 뭘로 메꿉니까? 부르짖음으로 메꿔요. 인생에 여러분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만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만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 지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피해 줬나요? 근데 왜 보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대요. 죄는 남들이 짓고 딴 놈이 다 지었는데 보상은 내게 준대요. 심지어 내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죄를 짓고 살다가 개판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보상해줘요. 돌이켰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 있잖아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안 돌이켜요. 여러분 전쟁 치고 와가지고 끝까지 뭘 합니까? 수양들이 울음소리가 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막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지고 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랬는데도 다시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가가지고 나의 얼굴을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내 면을 서게 해달라고.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압니까 여러분? 왕이 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 당신 버렸다 그러는데도 왕이 서야 될 그 자리 제사 자리에 여러분 나아갔을 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면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갚을 게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갚을 게 없는 인생. 돌이키면 하나님이 갚아버립니다. 그래 네가 돌이켰어 회개했네 그것만으로 충분해 다 갚아줄게. 하나님 그러거든요. 보십시오.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도 있죠. 근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요. 여러분 어디로 갈 건가? 기승전 하나님입니다.
내가 개판치고 못 살고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 죄짓는 인간들에 쫓겨가지고 내 인생에 뭐 살 수가 없을 만큼 진토처럼 되어지고 밑바닥 인생이 되어질 만큼 꺾이고 어떤 인간은 그렇게 밑바닥 인생 만들려고 사람을 안갚음하면서 막 죽이려고 애를 쓰고 막 쫓아다니다가 기승전 이렇고 저렇고 온갖 모양 다 해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을 만한 게 있나요? 있습니까? 내가 다 갚아버리고 내가 여러분 원수 다 갚아버리면 하나님 안 갚죠. 그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갚을 것이 있을 만한 하나님 보실 때에 갚아주고 싶은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부르짖는 자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갚아버립니다. 하나님 갚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겨 하나님 갚아버려요. 그런 겁니다. 이거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런 영혼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